안녕하세요. 궁을반야 열애장 제117가 티베트 밀교 25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 밀교의 수행체계를 무상유가 딴트라라고 하는데요. 그 6차제 단계로 구분을 해서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이 어밀 단계, 그러니까 그 진원 다라니를 통한 어떤 수행 메커니즘에 대해서 계속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원 다라니 중에서 제가 권장하고 있는 그 수행법이 금강살타 감로 관정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금강살타는 비로자나불이 자신의 그 감로를 수행자에게 그 관정해주는,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은 정수리를 뜻하니까 범열이죠. 여기 범열 정수리, 다 관자는 물될 관자로 해서 그 정수리를 통해 가지고 감로를 쏟아부어 주는 거죠. 이것이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의 대우주의 비로자나불이 금강살타의 형상으로 이 작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마치 그 우주 근원의 그 허공월이 수행자의 몸에, 마음에, 바다, 연못, 호수에 달빛을 비추는 것 같이 비추면서 그 속으로 감로를 흘려보내준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여분의 그 몸과 마음이 정화가 되면서 이 독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녹여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 나가면서 정화시킨다고 하는, 그 정화 작업과 함께 동시에 여러분 속에 이 허공호를 그대로 그 복제, 그러니까 대우주 세계의 비로자나불의 세계를 그대로 여러분의 그 수행자의 몸속에 증명해내는 그러한 형태로 수행자가 비로자나불을 포태를 해서 그 씨앗을 받아서 포태를 해서 지근강부를 생성해내서 수행자가 이 지근강부를 통해서 불보살로 상승에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것이 금강살타 감로관정 백자명 진원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우주 세계 비로자나불의 세계를 허공월의 세계를 자심월의 세계로 일종의 투영을 해가지고 그 달을 건져 올리는 개념이 돼서 마치 그 인쇄를 하는 거죠. 3D 프린팅 인쇄하는 것 같이 진행하니까 그것을 광명진원이라고 해서 이 과정에서 수행자는 죽고 부처로 지근강불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 그러니까 광명진원은 죽어서 다시 환생을 하게 되는데, 환생을 불보살로 환생하는.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환생하니까 이게 천도 개념이 돼버리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그 서방 극락 정토로 들어가게 해주는 그 진원이 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게 되는데, 그것을 광명진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크게 금강살타 감로관정 백자명 진원과 광명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살타 감로관정 백자명진원 동시에 광명진원을 또 활용을 하면은
요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 감로를 통해서 정화가 되면서 불보살의 몸으로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서방 극락 정토로 들어가는 개념으로 요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메커니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티베트 불교의 그 수행 체계인데, 그럼 이것이 동아시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서 재구성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 있어서 건강살타 이 수행은 우리 한국에서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진원 수행으로 이렇게 대응시킬 수가 있다, 대체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신앙 체계가 건강살타 광명진원 체계보다 더 폭넓고 심화된 사유 그리고 수행 체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럴 때 우리가 이때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그 다라니가 있는데, 그것이 천수경에는 천수다라니가 있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진은 라고 해서 그것을 옴마니밤매옴, 그러니까 옴마니밤매옴 주문, 그러니까 천수다라니와 옴마니밤매옴인데, 천수다라니는 사실은 굉장히 그 힌두교의 그런 체계를 끌고 와가지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게 불교에 제대로 이렇게 그 각색이 된 게 아니고, 힌두교가 그냥 펄펄 살아있는 그 형태의 주문들을 주로 가져오다 보니까 그 그냥 천수다란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매일 아침 새벽에 그 스님들이 일어나 가지고 독송을 하거든, 연부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이 많지 않죠. 그래서 제가 천수경에 대해서만 따로 강의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천수다라니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조화학당과 공울빛 아카데미 양쪽에다가 동시에 그 티베트 밀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지금 어떤 순서를 맞춰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올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 공울빛 아카데미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유튜브가 또 하나 있죠. 이 유튜브에 보면은 여기 공울빛 아카데미 유튜브를 보시면은 그 천수경에 대해서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 생성된 재생목록이라고 있어요. 생성된 재생목록에 보면은 요즘에 제가 그 강진산 선생에 대해서, 강진산과 현무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멤버십 강의예요. 아무나 볼 수가 없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한 분들만 볼 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천수경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제한 없이 볼 수 있으니까 요거를 영상이 13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천수경. 너희 하루에 한 일곱 여기 보면은 천수경의 1강부터 관세음보살은 도대체 누구인가, 불교와 힌두교 관계를 이제 가지고 설명하면서 비슈누 시바신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사무드라 만탄, 실제로 그 감노라고 하는 것이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생성을 됐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쿤달리니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이라는. 그래서 이것이 티베트 밀교하고도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쭉 올라가서 지금 여기 보면은 관음제음보다 육관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나름대로는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관세음보살 자체를 이해를 하려면 이 천수경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천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천수다란이는 저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거 뭐 스님들이 뭐 아침 새벽마다 하는 뭐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하는 건데 그 내용 자체가 막 얽혀있고 복잡하게 막 돼 있어가지고 천수다란이를 다 이해하는 사람들을 이해해서 그거를 진언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는 수행하는 데는 부적절하다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의식행위, 재래행위 그런 데는 천수다란이가 괜찮은데 수행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진언은 좀 글자 수가 사실은 100자를 넘지 않아야 돼요. 단순 명쾌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권하는 수행은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진언에서 옴마니밤 매움을 저는 옴마니밤. 이걸 옴마니밤 매움에 대해서 하라 이거든요. 옴마니밤 매움. 여러분들이 옴마니밤 매움도 공울빛 아카데미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만달라 수행 여기 보면은 천수경 독송도 있긴 있어요. 6번째. 그런데 제일 첫 번째 한 게 옴마니밤 매움. 만트라 옴마니밤 매움에 대한 옴마니밤 매움은 불교의 천수경에 나오는 관세음 보살의 진언으로 관세음 보살 본심 미묘 육자 대명왕 진언 간단하게 육자 대명왕 다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널리 독송되는 천수경의 불꽃이 연꽃처럼 피어오르면서 금강 자, 이것도 이제는 공울빛 아카데미에서 제작한 그 진원 영상이니까요.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옴마니밤 매움 수행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금강살타와 이치는 거의 뭐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이 영상의 표지에 해당되는 보면은 원효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원효 대사. 그래서 원효 대사가 우리 한국에서 불교 사상가로서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었죠. 원효 대사가 일반 우리 신라 시대 그 대중들에게 제안한 진언이 있어요. 진언 대중들에게 이거를 계속 외워라 이거예요. 그래 그게 뭐냐면은 뭐 다 아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죠. 나무 아미타불 관. 내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원효대사가 대중들이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진언하는 그걸로서 제안을 했고, 요것이 굉장히 제가 볼 때도 요 남아비타불 관세음보살은 이 진언,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진언이 될 수 있는 거죠. 남아비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수행을 할 때 남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남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남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식으로 계속 진언을 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이게 의미를 알아야지 이게. 그리고 왜 원효가 왜 이걸 하라고 그랬냐, 그렇죠? 왜 원효 대사가 우리 대중들에게 왜 남아비탈 관세음보살을 할 것을 제안을 했고 많이 시켰다는 거죠. 왜 이걸 하냐 이런 얘기죠. 그걸 알아야지. 원효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야지. 원효가 이렇게 이거를 하라고 한 이유를 알아야지 이걸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적정법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종자 자에 얘기할 때 이 세 글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할 때 옴마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옴마니 밤매 이렇게 옴마니 밤매 하면 옴에서 시작해서 훔으로 끝나는 거는 옴에서 훔으로 끝나죠. 옴마니 밤매 훔. 자, 우리가 금강살타 백자명진언도 금강살타 백자명진언을 이렇게 외울 때 옴벤자 사토사마야 마누빠라야 이렇게 쭉 할 때 처음에 이제 훔부터 시작해서 훔 문자를 여기다 저기 하면서 이 훔문자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옴벤자 사토사마야, 그래서 훔에서 이게 나오면서 쭉 진행하는데, 그때 백자명진을 외운 뒤에 108번을 외우는 간략 주문이 있는데 옴벤자 사또 옴벤자 사또 옴벤자 사또 이렇게 옴에서 해서 훔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옴벤자 사또 옴벤자 사또 그러니까 홈에서 그러면 아는 뭐냐? 아자. 그러면은 할 때 여기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요 아가 요 아자라 그 얘기예요. 아미타불 그럴 때 아미타불. 자, 아미타불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불이 그래서 이게 아자잖아요. 이 아자. 그러니까 훔 중에서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할 때 여기서 포인트를 어디에다 둔 거예요? 아자에다 둔 거라. 아자에다 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아자에다 둔 거구나.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지. 포인트를 아자야 되는. 그러니까 그 아자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수행자도 마찬가지로 수행자가 이렇게 하나의 세계가 있으면은 요 머리에 해당되는 게 옴이라고 그랬죠. 머리에 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옴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머리는 옴이고 여러분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 한국의 개념으로 보면은 상단전에 옴이 있다라고 해서 상단전. 그러니까 차크라로 보면 6번째 차크라. 그 다음에 2번째 차크라에 해당되는 하단전에는 훔이 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옴, 아, 훔. 그러면 이 아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슴에 있다라고 하는 가슴에. 아자는 가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중앙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옴, 아, 훔. 제가 볼 때 옴, 아, 훔, 옴, 아, 훔, 옴, 아, 훔 할 때 옴이라고 하는 이 옴, 아, 훔 할 때 우리가 이 요걸로 보면은 태극 개념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요게 옴에 해당되는 옴. 그다음에 요게 훔에 해당되는 거네. 그다음에 요 가운데가 아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원래 이게 하나의 세계가 창조가 될 때 처음에는 요게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원래 요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의 요것이 하나의 불계 명점이나 해탈 0점이 되는 건데 해탈 0점이 어디 들어와 있어요? 아에 와 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제가 이 옴이 있는 부분을 제가 화이트홀이라고 홀 개념으로 보면은 이 공의 개념으로 보면 공도 세 가지 이렇게 나는데 화이트홀인데는 옴은 일종의 의식이 물질로 변해 나가는 물질 세계로 나가는 게 옴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 물질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분의 물질 세계가 붕괴가 일어나면서 다시 의식의 세계로 다시 소멸돼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블랙홀 지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는 포인트, 이게 워머리 어드에 워머리 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아, 이게 워머리로. 요 지점은 물질과 의식이 딱 하나가 되나 이온성이 하나가 되는. 요 지점에 와서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워머리 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워몰은 뭐를 얘기하나요? 진공을 얘기하나요? 진공. 진짜 공 중에 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공. 그러니까 이 아미타불은 진공의 포인트를 둔 거라는 거죠. 워몰 이 가장 중심에 아의 포인트를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우주가 연기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할 때 동시에 팽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대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자에서 시작해서 옴과 훔이 나온 거. 원래 옴, 아, 움이 하나죠. 그렇죠? 옴과 아와 훔이 하나였다가 그게 아자 속에 있다가 아자에서 이렇게 팽창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옴 방향이고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이렇게 이게 이쪽으로 이 음의 방향이 훔 방향이고 양의 방향이 그 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옴아훔, 오마훔이라고 하는 것이 아자의 포인트를 둔 것인데, 요 미타라고 하는 것은 미는 갓나라이라는 뜻이거든요. 갓나라이. 타라고 하는 것은 요걸 표현해 주는데 요걸 제가 타라고 했습니다. 요 상태를 타라고 해서. 왜 이게 탑니까? 하면은 또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탑니다. 타. 요게 타예요. 근데 용이 어떻게 해요? 그 용뱀이 날개를 달고 있잖아요. 날개를 단 용이 검. 그러니까 십자가. 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십자잖아요. 십자. 딱. 그렇죠? 이게 타라는 글자라면 타라는 글자가 표현해주는 그 상태가 요걸 표현해준 것이다. 아미타불 할 때 타. 허말 타자 뭐 이렇게 허말 타로 이렇게 했는데
타자가 요거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보면 10이란 말이야. 10.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10이란 말이에요. 10. 요 10. 10을 뭐예요? 10. 그러니까 요 지점이 뭐예요? 심장이 뭐예요? 10. 그렇죠? 10. 10은 10인데 뭐예요? 용이면서 봉황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용인데 날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날개에 있는 거는 봉황이고 새고 요거는 용이니까 이건 땅속의 용과 봉황이 동시에 형상을 가지고 있대. 그렇죠. 워물이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의식이 물질이고 물질이 의식인 상태에는 완전히 하나인 상태에는 요게 이제 그걸 표현해 준 거라면 그게 10이란 말이에요. 10.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본체는 이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 원래 요 상태란 말이에요. 요 상태에서 우주가 팽창돼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팽창될 때 그러니까 이 인간 수행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우주도 똑같은 형상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옴이 되고 밑에가 훔이 되고 그리고 요 가운데가 아가 되는 거죠. 그럼 아미타불 하면은 미타라는 거는 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갓난아이들. 그러니까 갓난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태장계 만다라처럼 이 아라는 이 구멍 속에서 새로운 우주들이 계속 탄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주들이 계속 탄생해 나오니까 그게 자궁이지. 자궁에서 계속 나오는 그 구멍이 바로 아란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아미타불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처가 아미타불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숫자 5에 해당되는 거를 숫자 5에 해당되는 그래서 제가 아미타불은 10 숫자의 10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미타불은 10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비로자나불은 우리가 숫자 5에 해당된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선정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운데가 비로자나불이고 여기는 아미타불이고 여기는 아촉불이고 여기는 불공성치불이고 여기는 보생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만다라 수행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비밀 집회 만다라.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6차제에서 만다라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만다라를 상세하게 공부한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만다라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것을 보통 비밀 집회 만다라가 주로 기반이 돼가지고 많은 만다라가 만들어지는데 이 만다라를 보면은 32조 만다라, 아촉 32조 만다라 할 때 이게 하나 이렇게 또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세 개. 여기 동그란 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게 요거라 그랬죠?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을 동쪽으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동쪽인데 이걸 동쪽을 여기로 둔단 말이야. 밑에로 둔단 말이야. 동쪽을. 이거는 우리가 이 동아시아와 이쪽 인도 쪽하고 이쪽 카발라 철학 유대 거기에서의 방위 개념이 놓는 방향이 좀 틀립니다. 어쨌든 이 밑에를 동쪽으로 뒀다니 동쪽. 자, 그러면 이게 그럼 얘가 그럼 얘가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얘가 이렇게 가져오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얘가 정중앙이 여기잖아요. 근데 저 정중앙에다가
아촉불을 갖다 놓았단 말이에요. 동쪽에 원래 동쪽이 아촉불인데, 그러니까 아촉불이죠. 그러니까 그래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쪽을 동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아촉불이 이 중앙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비로자나불이 이쪽으로 가고 아촉불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 아촉불이나 보생불이나 아미타불이나 불공성치불은 비로자나불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자신을 놔두었을 때의 그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도 비로자나불이고 아촉불도 비로자나불입니다. 단지 동쪽에 있을 때, 그리고 계절상으로는 봄철에 당했을 때 시공간이 달려졌기 때문에 그 시공간에 맞게 자신이 비로자나불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줄 때 그때 아촉불로 드러난다, 그런 얘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촉불은 비로자나불이 아촉불인데, 비로자나불이 아침에 비로자나불과 점심때 비로자나불과 저녁에 비로자나불이 그걸 이름을 다르게 지은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아촉불이, 그러니까 이때는 아촉불이 가운데로 온다는 것은 가운데 요거죠. 요게 아촉불의 그 개념으로 요 작용을 받아가지고 요것이 하나의 그 우주 아래서 새로운 지근강불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거야. 그럼 아촉불은 이렇게 상승하는 개념이고, 아미타불은 뭐예요? 이 아미타불이, 이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할 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할 때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미타불이 중앙에 오고 비로자나불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강의 개념을 포인트에다가 준 것이다, 그런 거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아미타불, 그러니까 나무라는 걸 일단 빼고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할 때, 그럼 요게 아미타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그 아미타불이 자신을 현신을 시킬 때, 이렇게 나타날 때, 아미타불이, 그러니까 뭐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려면 아미타불의 그 아바타들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들이, 관음보살들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불이 자신의 모습을 세계로 드러낼 때, 그러니까 세계로 드러낼 때라는 건 아바타들, 관음보살. 아바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미타불이 이 수행자의 몸속으로 자기를 보내서 그 수행자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 수행자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변화의 작용을 총 32개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32응신이라고 하는, 아바타라기보다 32응신들이 응신작용, 32 관음보살의 응신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미타불과 관음보살은 뗄 수가 없는 거를. 왜? 아미타불의 현신들이 관음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서방 극락정토의 이때,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아미타불의 형상으로 작용을 할 때, 그 아미타불의 그 수행자의 몸속으로 그 전개, 그러니까 이 하강이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에 이제 이거 하강이잖아요. 이게 하강. 그러니까 들어갈 때에 그 모습들이 32 관음보살의 응신작용을 통해 가지고 수행자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행자를 아미타불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남무라고, 이렇게 남무라는 개념이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하도 낙서라고 제가 이제 피는. 이게 이쪽이 서쪽은 금이니까 4구인데 숫자가, 그러니까 이게 아미타불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아미타불인데, 이 아미타불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남쪽으로 왔잖아, 지금. 이쪽이 남쪽, 동쪽, 서쪽, 북쪽인데,
아미타불이 이렇게 하강을 할 때는 서쪽에 와서 하강을 하는 거고요. 이 존재가 아미타불로 자신을 그 아미타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남쪽 사구 남쪽 방향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해서 갈 때는 아촉불을 거쳐서 상승해서 갈 때는 아미타불이 남쪽 방향으로 해서 상승한다고 하는 거. 남쪽 방향에 있어가지고 상승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방위적 개념이 이렇게 투영이 돼 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 강의를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이해하시는 분이 있었다면은 공부가 상당히 되신 분이고 뭐 그렇지 뭐 이해를 못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우리가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훔의 아의 그 근거를 둬 가지고 아라고 하는 건 진공 중에 진공인데 그 아에서 우리가 그 미타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새로운 어떤 그런 우주들이 계속 탄생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아미타불이 그 사람들에게 작용을 할 때 관세음보살의 그 형상들로 그 사람들과 결합을 해서 작용을 가하는데 그 모습이 32개의 응신의 모습을 가지면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32개의 응신의 모습이 33간음 응신도 또는 32 응신도라 32 응신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땐 32 응신이 맞고 이 32 응신이 완결이 되면은 33이다. 그래서 이게 32라는 숫자 48에 32에 맞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뭐야? 그렇게 그 관음의 형상으로 자기가 사람에게 그 작용을 할 때 그 관음을 32가지의 그 일종의 아바타 개념,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게 작용을 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양유관음, 용두관음, 직영관음, 원관관음, 유의관음, 백의관음, 연화관음, 농경관음, 씨앗관음, 어랑관음, 덕관관음 이렇게 쭉 관음 보살이 32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작용을 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작용을 가하는 32가지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 관음보살들의 머리를 보면 이마에 이 보관을 쓰고 있는데 이 보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현상계의 그런 어떤 존재들이라고 하는 현상계에서 아바타 역할을 하는 존재들, 응신작용하는 존재들인데 여기에 머리에 그 보면은 아미타불이 여기에 앉아 있단 말이야. 항상 아미타불이. 그러니까 이 존재들이 다 아미타불의 응신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얘기할 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협시보살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것까지 하면은 이제는 복잡해지니까 그냥 응신 구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 우리가 원효가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관세음보살은 우주 본존불 이게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본존불이 되는 거죠. 우주의 본존불인 아미타불 그러니까 아자에 준하는 아미타불의 아미타불이 그 관세음보살의 형상으로 응신이 돼가지고 그 작용을 가한다. 그게 뭐예요? 수행자에게 작용을 가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작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수행자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수행자들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미타불 극락 정토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통해서 나무아비탑을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원효 대사가 얘기하는 건 결국 뭐냐? 그러니까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을 여러분이 외우게 되면은 원효가 주장했던 바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불이 어떻게 우주 본존불인 대우주 본존불인 비로자나불의 현신인 그 서방에서 작용을 하는 그런 현신의 모습, 이 세상의 하강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아미타불이라고 하는데 그 아미타불의 그 모습을 비로자나불이 서방 가을 그 시공간의 모습으로 해서
사람들 속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것을 32개의 그 응신을 이제 발동을 시키는데 아미타불 32개 응신 작용을 가하는데 이 응신 작용을 하는 거를 왜냐면 이 중생들에게 보살행을 하는 거잖아요. 자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비행을 아미타불이 일종의 가피 자비행을 한다는 거죠. 가피 자비행. 아미타불이 그 수행자에게 가피 자비행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아미타불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가피 자비행을 하는데 32개의 응신작용을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32개의 응신작용이 바로 관음보살들이다라고 하는 이 관음보살들. 그러니까 이게 관음보살들이 많은 거지. 그게 그렇죠. 관음보살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관음보살들이 다양한 왜 우리가 뭐 작용하는 그거에 따라서 이름을 매나 다르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상세히 설명할 건 아니고 아무튼 그 작용하는 거에 따른 이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런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관세음이라 그래요. 관세음. 관세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미타불이 그러면 그런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피작용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람이 그 중생이 그러니까 이게 수행자가 자가 죽어서 다시 환생하면서 아미타불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세계 서방 극락정토로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게 남쪽으로 우리가 하도 낙서상의 낙서의 남쪽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미타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어디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보탈락가산에서 살고 있다. 보탈락가산. 자, 보탈락가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보타라는 거는 불타의 다른 말이에요. 부처. 우리가 부처를 불타라고 그래요. 제가 타가 뭐라 그래서 타자는 똑같잖아. 아미타불의 불타. 그 다음에 락가라는 건 뭐야? 락가? 이것이 가락. 하도 낙서를 넣으면은 똑같은 개념. 가락. 하도 낙서. 락가를 어떻게 해? 락가가 거꾸로 하면 가락이잖아. 가락. 똑같아. 한자도. 하도 낙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그러니까 남쪽에 그 일종의 그 진공의 세계니까 그 무란 말이야. 그걸 무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나무라는 말을 뭐 귀합니다. 뭐 이런 뭐 그 귀한다 뭐 그렇게 번역해도 괜찮긴 하지만은 이 남무라고 하는 것은 이 낙서상의 남쪽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강을 내려올 때는 서방의 개념이고 서쪽에서 내려오는 거고 우리가 상승해야 하는 거는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원래의 그 방위 개념은 어디에 준하는 거냐면 하도를 기준으로 해서 방위 개념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방 극락세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하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 건 하도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낙서인데 하도상으로는 서쪽이고 낙서상으로는 남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이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불교 스님들이나 학자들도 잘 모르죠. 근데 보탈락가사는 괜히 만들어진 게 보탈락가라는 말 자체가 하도낙서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 관세음보살은 그러니까 우리가 관음보살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미타불의 현신들이다. 응신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체는 아미타불이고 작용은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체는 아미타불이요. 작용은 그러니까 채용 관계로 보래. 작용은 관세음보살로 한다는 거죠. 관음보살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특히 이제는 32개의 관음을 내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몇 개의 관음을 또 이제 내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6관음이다 대표적인 게, 또는 10관음이다 이렇게 또 뭐 이런 하는 거죠. 32개, 32 숫자에 맞춰서 32개의 관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10수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6수에 맞춰서도 하기도 하고, 이 숫자라는 거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관음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작용을 보면은 금방 알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는 금강살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금강살타는 누가 되는 거냐면, 금강살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티벳의 밀교의 금강살타는 아미타불이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게 본체니까. 그래서 이 금강살타. 그리고 금강살타는 작용도 금강살타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단지 우리가 이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우리가 그 환생에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걸 지금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관세음보살을 아미타불이 본체가 돼서 작용을 관세음보살을 시켜가지고 중생의 몸속에서 이 태어나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선제동자라고 하는 거죠. 선제동자. 제 말씀은 이게 바로 선제동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바로 선제동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제동자라고 하는 얘가 선제동자, 아이동자잖아요. 이 아이가 왜 우리가 이것이 화엄경의 그 입법계품의 그 핵심 인물이 선제동자가 된 이유는 우리 몸속에서 바로 선제동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선제동자가 누구예요? 선제동자는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 조성되고 있는 이 아이가 바로 선제동자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지금 뭐예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지금 구도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수월간음도, 이래서 우리가 화엄경에서 지금 그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화엄경에서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되세요?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구도행위를 할 때 53명의 그 선지식을 만나게 되는데, 54번째는 자기 자신이지. 근데 만나게 되는데 그 선제동자가 어디서 그 관세음보살을 만나요? 관세음보살을 만날 때 그 수월간음을 만나게 되잖아요. 수월간음. 수월간음을 보탈락가산에서 칭견한다고 하는 거지. 그 수월간음을 보탈락가산에서 칭견을 하게 될 때 이 수월간음이라는 게, 수월이라는 게 뭐예요? 수월이라는 게, 수월이라는 말이 수월 하면은 뭐예요? 수월이라는 말은, 수월은 물속의 달이라는 뜻이잖아요. 물속의 달. 물속에 달이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물속에 달이, 근데 물속에 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했잖아요. 금강살타는 허공월이 사람 속에 연못과 같은 바다, 강과 같은 사람의 마음에 비추어 가지고 그 속에다가 달빛을 비춰가지고 이런 구조라고 그랬죠. 여기서 달빛을 비춰서 영을 만든 뒤에 그 영을 응축시켜가지고 태어나게 실체화시키면은 요게 이제 물속에서 지금 달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월간음은 물속에서 달을 건져낸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금강살타가 달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륜관 수행이 기초를 해가지고 이 금강살타 수행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이 화엄경도 지금 수월간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선제동자가 수월간음을 만난 거잖아요. 수월간음을 만나서 선제동자가 자기가 뭐야 이게 득도를 해가지고 이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월간음을 만나게 될 때 이때 관세음보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때 이미지는 수월간음이랬다라는. 근데 요 수월간음이 사실은 금강살타 원륜관 수행 체계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우리가 여러분도 관세음보살은 항상 이 수월간음을 만났을 때도 수월간음도 마찬가지지만은 감노병을 들고 있잖아요. 감노병. 그래서 감노병들을 항상 이렇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용을 타고 있으니까 용두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뭐요? 얘가 선제동자잖아. 선제동자. 그래서 선제동자가 이렇게 나는. 그렇죠. 이렇게 보병을 들고 있는데 그게 감노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은 감노작용을, 그러니까 지금 관세음보살의 핵심은 뭡니까? 감노작용에 포인트가 주어져 있는 거죠. 사실은 포인트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 이 하나하나를 읽어보면은 그것이 이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육간음으로 보면은 가령 뭐 준재간음이다라고 하는 뜻은 이게 부처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부처의 어머니. 준재간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은, 중생은, 수행자는 자기 몸속에서 부처를 잉태를 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존재니까 수행자가 바로 부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수행자가 바로 부처의 어머니다라는. 그래 우리가 준재간음이라고 하는 준재간음, 준재진원, 그래서 준재진원 수행을 한다, 진원다라니, 천수경에, 천수다라니 중에 그것은 이 수행자들을 부처의 어머니로 해가지고 부처를 잉태하는 그런 개념이 그것을 자기한테 투영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이 진원을 통해가지고 자기를 부처의 어머니화시키는 진원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여유륜간음이라고 하는 건 유는 뭐예요? 수레바퀴죠. 수레바퀴. 이것도 하나의 법률. 이게 바로 여의주인데 이게 여의주인데 많이 보주란 말이에요. 많이 보주면서 여의주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여유륜. 이게 그게 하나의 세계의 수레바퀴 법륜이잖아요. 그래서 8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8개의 바퀴살이 있어가지고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48에 32라는 거는 네 번째 차크라에 8개 바퀴를, 법륜 바퀴를 가진 존재다라는 게 48이란 뜻이에요. 4월 8일 날 뭐 부처님이 오셨다는 뜻은 네 번째 차크라에 8개의 법륜, 그렇죠? 8개 아레야식 종자 그 자체가 딱 세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개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48이라는 게 48에 30이라는 게 그래서 32 응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48에서 나오는 4 곱하기 8에서 나오는. 자, 어쨌든 간에 여유륜이라는 건 이게 여의주가 한마디로 법륜 세계의 수레바퀴의 우주. 그래서 십간음에서 관세음은 뭐예요? 관하는 게 관. 근데 이것도 하나의 눈이지. 이게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듯이 이 인간은 수행자는 두 개의 눈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얘는 다시 음양이 하나가 된 뭐가 돼요? 음양이 하나가 된 비이원성의 세계니까 얘도 눈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관세음이야. 관세음, 관음. 그런데 뭐예요 지금? 관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원이다. 음이니까 이 소리 진원에 의해 가지고 이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관음이라는 말 자체가 일종의 진원 수행을 통해 가지고 아미타불이 32개의 응신 작용을 하게 될 때 주로 작용 수행 방식 자체는 진원 수행을 핵심으로 해 가지고 익은 원통에 기초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거,
소리를 귀로 듣는 이 주는 진원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메커니즘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관음이라는 사유 그 어휘 속에 이미 내포가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관자재하다고 하는 것은 이 존재는 관자재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보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관자재보살이네. 그렇죠. 이게 모든 것을 보는 것과 같은 얘도 모든 것을 보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관자재. 만월이라고 하는 건 가득 찬 달. 군달이라고 하는 건 쿤달린이라는 뜻이에요. 쿤달린이. 이 군달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이게 쿤달리니 메커니즘이구나 그러거든요. 11면 보살이라고 하는 건 10에서 1 하나의 씨앗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11면이란 뜻이야 사실은. 근데 그 뭐 저기 하면은 천수 보살의 천수 그리고 천수경 천수다라니의 천수라는 의미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거는 천수경의 강의를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 관세음보살에 대해서는 천수경에 대해서 제가 거의 다 설명을 했어요. 상세하게. 그것을 힌두교와 연결돼서도 다 설명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를 이제는 관세음보살과 그러니까 우리 원효대사가 주장하는 남야부탑을 관세음보살을 얘기한 거는 이것이 바로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이 사실은 우리가 금강 이쪽에 그 티베트 밀교의 금강살타 그 수행 체계를 그대로 통합해낼 수 있는 하나의 그거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수행 체계로서 밀교 수행 체계를 그대로 수용해내는 그런 하나의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살타, 여러분들이 금강살타라는 굉장히 낯선 우리 우리 동아시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 금강살타? 금강살타가 누구야? 지금강불? 뭐 이런 거 잘 공부하기가 귀찮아. 사실은 잘 몰라. 낯설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 한국에서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금강살타와 지금강불은 이해를 먼저 한 뒤에 이게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사상이구나 해서 그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사유를 좀 더 수행체계를 금강살타와 같은 그 수행체계로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럼 백자명 진원은 그러면은 금강살타 그 진원인데 그럼 우리는 무슨 진원을 외우면 좋겠습니까? 제가 얘기할 때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그대로 외워도 좋지만은 어떤 주문이 좋냐면 육자 대명왕진원 옴마니 밤매훔. 그 옴마니 밤매훔도 제가 설명을 다 해놨어요. 반야신경 강의나 천수경 강의 보면은 진원 저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반야신경 강의에 아마 옴마니 밤매움 있을 거예요. 뭐 아자제 바라제 뭐 그게 무슨 의미인가에 다 설명을 해놨는데 이 옴마니 밤매움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강좌 전에 몇 개 전에 이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옴마니 밤매움은 6자는 짧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옴마니 파드메 훔 하면 7자가 되잖아요. 짧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다가 아미타불을 모시고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여러분의 몸속으로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본존으로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이 성령으로 돼가지고 여러분과 합의를 하면서 여러분 속에다가 뭐예요? 감노를 부어주는 거를 옴마니 밤매훔 감노를 부어주면은 여러분이 몸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죽고 태어나면서 이 아미타불 세계로 들어가는 이것을 옴마니 밤매훔. 그러면 위에서부터 옴마니 밤매훔, 아래서부터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이렇게 계속 하면은 옴마니 밤매움 작용이 되고 옴마니 밤매움 또 작용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옴마니 밤매움이 아래로 옴마니 밤매움 위로 옴마니 밤매움 이렇게 이제
뒤집어지면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 메커니즘이. 그래서 온마리반매음을 열심히 외우시면서 뭐를 하라는 거야? 그 감로 관정 수행을 하라. 그렇게 떠올릴 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라는 거죠. 시간이 지금 뭐 1시간 다 됐으니 오늘 여기서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